3장 1절로 3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자녀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나타냅니다. 유언의 대적자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요 가족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혼자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형제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예수님과 닮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 영적으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종말의 미래적 성격이 강조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은 곧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그를 닮아가는 것인데 이것은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고 하늘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도덕적,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온전한 영적 연합을 이루어서 그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땅에서부터 윤리적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4절로 6절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적대자들은 죄 없다 하여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여 참 그리스도의 모습을 대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대항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은 죄를 다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깨끗하고 의로운 분으로서 속죄 제물이 되기에 충분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속죄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전능하신 왕으로서 죄를 정복하고 물리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믿는 신자들은 계속해서 죄를 반복 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참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7절로 9절입니다. 요한의 대적자들은 교묘한 논리와 속임수로 교회를 미혹합니다. 의를 행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윤리적으로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물론 윤리 행동에 지나치게 초점 맞추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는 구약에서 관계 개념인데요.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까지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함축합니다. 반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여 거짓을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이유가 바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태어난 자는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출생을 가능케 하는 영적 원리로서 말씀과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고 그 사람은 성령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회심하여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마귀 자녀는 의를 행하지 않거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의를 행하는데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도덕적 삶이 아니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의고 그들을 본받아 살 때 나오는 의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살 때 나오는 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갈라놓는 차이는 형제 사랑의 유무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자이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11절의 서로 사랑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입니다. 서로 사랑이란 말은 요한일서에 처음 나는 구절인데요. 처음부터 들었다는 것은 수신자들이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서로 사랑에 대한 명령도 함께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도 교훈을 넘어서 구약에서부터 내려온 명령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처음부터라는 말이 요한문헌에서는 창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서 구약에서부터 가르쳐진 교훈대로 우리는 하나님 가족 안에 있는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한 육신의 가족이지만 대조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벨은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형제 사랑함으로써요. 그러나 가인은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큐티 라이프 김목사입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부르고 있는데요. 요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움은 세상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미움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해 보이는 태도고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를 향해 갖는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미워한다고 해서 신자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서로 형제를 사랑할 때 이 사실이 증명되죠. 세상 영역에는 미움이 있고 하나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 공동체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만약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살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그 속에 영생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미움과 살인의 관계는 12절에 그 예가 나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여서 살인하기에 이르렀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16절로 20절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따라서 우리는 형제를 구체적 삶을 통해서 사랑하며 섬깁니다. 세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미움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의미하는데요. 이와 대조적으로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은 형제를 위해 자신을 죽이는 희생까지 의미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위해 형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는 곳에는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제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닫고 그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 사랑이 자신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형제를 사랑할 때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 첫째,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21절, 22절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 갖는 하나님 자녀의 담대함으로 특별히 신자의 기도 생활 중에 나타납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바는 무엇이든지 받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응답은 조건을 가집니다. 기도자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명은 자주 형제 간의 서로 사랑에 대한 명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드러내는 계시의 사역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저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자녀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계명 순종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23절로 24절입니다. 계명은 두 가지인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성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그리스도는 왕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계명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단회적 사건을 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일 처음에 확실한 믿음을 뜻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형제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계명이 됩니다. 이 사랑하는 것은 계속적인 행동을 암시하는 현재형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획기적 믿음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다면 그 이후에 지속적인 형제 사랑을 통해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이죠. 두 가지 계명, 믿음과 사랑은 서로 하나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는 다른 하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형제 사랑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갖는 영원하면서도 친밀한 상호 거주를 나타내지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유대교에 나타난 종말론적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러한 종말론적인 상호 거주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일어난다 하는 것이 요한 공동체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상호 거주는 이제 형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신자의 상호 거주가 증명됩니다.